네, 우리 곁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가족들 인사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뵈도 뵈니까 너무 좋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 방역 당국 지침이 아직 제대로 안 내려왔는데, 근데 또 모임은 뭐 100명까지 허락을 하는데 뭐 종교 모임은 안 된다는 이야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교회들이 대단히 지금 황당해하고 있는데 아직 뭐 유동적이라고 하니까 제가 발표도 하는 대로 다시 한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 한 절만 보면 됩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네, 저는 요즘 틈만 나면 이 동네 한 바퀴 걷는 것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게 우리 집 바로 뒤쪽에 있는 이제 산길 비슷한 아주 작은 공원인데 정말 비슷하게 생긴 사진을 제가 올려놔 봤습니다. 좋죠? 네. 저런 데를 제가 옛날에는 우습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걸어 다니는 게 무슨 운동이냐 운동을 안 했었는데 제가 한번 저혈압 한번 오고 나서 현기증 온 이후로 걸었더니만 또 나아서 야, 다른 운동보다 이게 좋다 싶어서 시간만 나면 걸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제가 지내는 지역에 아직 완전 도시화가 덜 돼가지고 이 칠보산 밑으로 논도 있고 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히 저녁 먹은 후에 기도회하러 오기 전에는 꼭 한 바퀴 돌고 오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느 날 제가 가다가 벼가 자라는 걸 봤습니다. 논에서. 참 좋더라고요. 참 이게 나이가 든 거 맞는 것 같아요. 네, 옛날에는 도시에 이거 휘황찬란한 이런, 전 부산 출신, 대도시 출신 아닙니까? 네, 네. 아니 이 동네 사람들은 부산을 우습게 여기는데, 예, 저 수원에 와가지고 이런 작은 동네가 있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부산에 한번 가보세요. 진짜 대도시입니다. 그리고 큰 데 살다가 이렇게 좁은 데 와서 내가 이거 사이즈가 너무 작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이 논이 좋고요. 밭이 좋아요. 보고 있으면. 어느 날 제가 한 60 넘어가면 아마 농사 짓고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자꾸 전원적으로 돼가는데 그 논의 벼가 참 좋아 보이는 겁니다. 요거 조금 지나면 이제 수확하잖아요. 가을 되면. 근데 그때 문득 이 베트남에도 참 날씨가 좋아서 우리는 뭐 그 논에서 벼를 한 번밖에 수확을 못 하는데 걔네들은 무려 3모작 4번을 수확할 수 있답니다. 근데 이제 3모작만 하는데 왜냐하면 너무 많이 하면 이게 쌀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가격도 내려가고 또 이제 토질이 너무 나빠진다고 정부에서 못하게 한다네요. 그래서 그냥 3모작만 한다는데 뭐 어쨌든 4모작 할 수 있는 사계절 내내 이제 벼를 거둘 수 있는 지역이죠. 정말 풍요롭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베트남 쌀은 우리나라 쌀보다 맛이 없답니다. 네, 뭐 알랑미라고 하던가, 네, 안남미, 네, 안남미, 네, 안남미.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이렇게 보았더니만 겨울이 없어서 그렇다네요. 네. 자, 그 생각과 함께 문득 인생의 겨울, 즉 이 고난의 시기에 대한 교훈이 생각났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도 계절에 비유해서 날씨 좋은 봄, 가을만 있다면 이 맛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시련의 겨울을 이겨낸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포스, 힘이죠. 그것과 또 인격의 성숙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신앙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고난의 시기는 영적 성숙을 위해서 정말 유익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봅니다. 시작. 영적 정결을 위한 고난.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민수기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40년이나 했죠. 그때 광야에서 주님이 특별히 주신 율법 중 하나입니다. 자,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돌아올 때
그냥 진영으로 바로 복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앞에 말씀들을 보면 전쟁에서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일주일이나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면서 3일째 되는 날 또 7일째 되는 날에 몸을 깨끗이 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나온 겁니다. 네, 우리를 씻는 날인 거죠. 자, 3일째와 7일째 반드시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전쟁에서 얻은 금, 은, 돈과 같이 불을 견딜 수 있는 것들은 반드시 불로 소독하고, 금은 동 견디죠, 그죠? 불에다 던져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물로 씻은 다음에 또 이제 의복, 가죽, 나무로 만든 것을 불에 못 넣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물에만 씻어 가지고 이제 말려서 진영으로 사람도 물건도 그렇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복잡한 이런 조치를 취했냐 하면 이스라엘의 진영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곧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는 세상의 온갖 투쟁과 피 흘림 또 더러운 물건들을 가진 채로는 결코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씻어야 되고 불로 태워야 됩니다.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바로 물과 불을 통과해서 정결케 될 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주 듣던 말 중에 물시험, 불시험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사업이 잘 안 돼서 경제적 압박을 심하게 받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또 건강하던 분들이 불의의 질병 또 사고로 위험한 수술을 받아야 하거나, 또 오랫동안 준비했던 입시에 실패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물시험, 불시험 이렇게 목사님들이 불러주셨습니다. 자, 요즘은 여기를 응용했는지 물수능, 불수능이란 말이 있대요. 그 아이들 치는 시험에 수능이 쉽게 나오면 물수능, 어렵게 나오면 불수능. 제가 볼 때 아마 틀림없이 이 용어는 이제 기독교 교회 출신들이 이제 물시험, 불시험 보따서 지어낸 용어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이 시험이. 이런 물시험, 불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정결, 또 영적인 깨끗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결이 깨끗함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구약 성경의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입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이 금방 우리 찬양까지 하는 그 곡인데 이 가사에다 찬양을 붙였죠. 근데 이게 무슨 영적 정결하고 무슨 상관일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영적 정결이라는 건 다름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정결하다는 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정결한 겁니다. 자, 당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있던 시대에는요, 농경과 목축업이 주류였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농사에 실패하고, 지금 맞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렇게 나왔죠. 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이렇게 다 실패한 거죠. 밭에 식물도 없어요. 자, 가축은 질병에 걸려 몰살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양떼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면 바로 전 재산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잃었다고 봐야죠. 바로 극심한 물시험, 불시험이 닥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놀랍게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런 육적 상황이 자기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만이 구원의 근원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고 노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영적인 정결성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농사 실패, 가축 몰살, 사업 실패, 불의의 질병, 입시 실패 등
모든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에 굴하지 않고 자기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밀어닥치는 이런 물시험, 불시험은 기회가 됩니다. 저기 영어로 opportunity라고 써놨죠. 기회입니다. 기회. 이미 이 고난 덕분에 물질도 날아가 버렸고 건강도 잃어버렸고 명성, 그동안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뭐 없는데 뭐, 그죠? 그때서야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자,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글을 읽다가 우리 침례신학대학교 구약학의 김인석 교수란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이 잘 나갈 때 하나님은 그저 삶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면 당장 하나님은 그 사람의 전부가 된다. 할렐루야. 네, 참 좋은 말이죠. 저기 이렇게 이 발음기호 뜨 같이 생긴 저걸 테타, 헬라어의 데오스의 첫자입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줄여서 쓸 때 저렇게 씁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자기 삶의 일부밖에 안 됩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도 올까 말까 고민하는 정도밖에 안 되지만 쓴맛을 보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내 삶의 전부입니다. 거기밖에 의지할 데가 없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때에 바로 이것을 깨달았을 때 누구를 붙잡으면 된다고요? 주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사야 43장 말씀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바로 물시험, 불시험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 고난의 물시험과 불시험을 통과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작. 영적 근육을 위한 고난. 네, 제가 한 번은 이 닭과 독수리의 차이라는 짧은 글을 보게 됐습니다. 자, 그 글에 의하면 이 닭과 독수리는 폭풍이라는 위험이 다가올 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고 하네요. 이 닭은 몰려오는 폭풍 앞에서 어쩔 바를 몰라 몸을 날개에 붙여가지고 막 이리저리 숨을 곳을 찾아다니게 바쁘답니다. 자, 하지만 독수리는 오히려 세찬 바람 앞에 날개를 활짝 펴고는 그 폭풍에다가 몸을 싣고 높이 날아올라서 안전지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 역시 마찬가지라는데요. 인생의 폭풍인 고통스러운 일, 억울한 일, 또 괴로운 일을 만나면 여기저기 몸을 숨기기에 급급한 이 닭형 인간이 있고요. 또 그 일들에 맞서 담대하게 대처하는 독수리형 인간이 있답니다. 저 어떻습니까? 정말 강한 도전을 주는 이야기죠. 자기를 한번 보세요. 내가 닭형인가? 내가 독수리인가? 자, 닭은 아무리 단련해도 독수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사람은 아닙니다. 이 고난을 통해 얼마든지 자기를 갈고 닦아서 독수리보다 더 강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딱 맞는 성경 인물이 한 명 있으니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7형제 중에 막내였지만 집안에서 양치기 일을 도맡아 감당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농경이 주된 사회였죠. 우리 수천 년간. 그러다 보니까 양치기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우리 상상을 해보면 목가적이라 그러죠. 푸른 초원에 양들 뛰어다니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양치기 일이라는 건요, 목숨마저 위태로운 직업이라서 부잣집에서는 아예 자식들한테 안 시켰답니다. 대부분 노예들한테만 시켰다네요. 자, 그도 그럴 것이 뜨거운 태양과 비바람을 뚫고 이 산과 들과 광야를 지나서 목축지를 찾아서 여기저기 옮겨 다녀야 했고요. 또 양떼를 노리는 녀석들은 얼마나 많은지 사자도 곰도 늑대도 이런 맹수들이 즐비했습니다. 또 당시 사회에서 양은 대단히 가치 있는 물건이다 보니까 강도떼들이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양을 뺏어가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양을 지키다가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양치기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양치기들 중에는 이런 위기의 직업을 기회로 삼아서, 그야말로 극한 직업이죠. 자, 이 극한 직업을 기회로 삼아서 자기를 지킬 힘을 기르고 또 무력을 단련해서 고대의 강한 용사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고대사에서 유명한 용사들 중에는 양치기 출신 중에 황제도 있습니다. 황제. 로마의 막시미누스 트라쿠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도 양치기 출신으로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워낙 무력이 좋아서 이제 자기 밑에 있는 병들이 황제로 추대해서 된 사람이에요. 자, 근대에도 있잖아요. 프랑스에 그 유명한 여성 한 명 있죠. 그 아이들 만화책에 많이 나오는 잔자로 시작하는 잔다르크, 그죠? 근데 이 잔다르크가 바로 양치기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잔다르크가 전쟁에 나가서 전쟁 영웅입니다. 영국과의 전쟁에서 나가서 칼 들고 싸워서 엄청난 전성을 거둔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하나님의 능력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양치기 출신이라서 워낙 힘 좋고 싸움을 잘해가지고 저렇게 된 거 죽은 것도 있는 겁니다. 자, 다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형제 중에 막내인 자신을 이 고되고 위험한 일에 던져둔 부모 형제, 게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집안에 찾아와서 큰 잔치를 벌이고 자식들을 불렀는데 그 중에 데려오지도 않습니다. 뭐 들에서 양만 계속 지키라고 하죠. 괄시받는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첫째는 괜찮은데 이제 둘째 밑으로 애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요. 항상 나를 괄시한다고 생각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아자매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는 게 있는데 이렇게 둘째 밑으로는 좀 서러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특히 뭐 남남 태어나거나 여여 태어나면 똑같은 성이라서 걔네들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괄시를 안 그래도 많이 받는 위치인데 거기다 7째 막내니까 더 서럽겠죠. 거기다 아버지도 대놓고 그냥,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도 보셨죠? 자식을 좀 믿지 않아요. 뭐 증거 들고 오라 그러고, 뭐 어디가 형들도 너 뭐 때문에 왔나? 난 너가 아는데 못된 놈이라서 그렇다, 뭐 이렇게 아주 형들 뭐 아버지한테 괄시받는 신세인데, 놀랍게 다윗은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꿋꿋합니다. 도리어 자기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양떼를 노리던 곰과 사자를 물리치면서 무력을 길렀습니다. 그것이 결국 골리앗을 물리칠 능력이 됐고요. 또 장군을 거쳐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를 이끌어 준 것입니다. 하나님도 왜 다윗을 왕으로 삼았는지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네가 양을 따를 때 내가 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르셨던 이유가 뭐냐면, 양치기 때 너무 잘해서 너 양을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는데 사람은 얼마나 충성하겠냐, 너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해서 왕 삼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고난이 우리를 찾아온다고 낭망할 필요 없습니다. 다윗처럼 영적인 근육과 실력을 단련할 좋은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작은 고난 앞에서도 낭망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기 쉬운 우리입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고난에 대처해 나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의 영적 근육이 강해지고 더 강해져서 큰 날개를 활짝 펴고 고난의 폭풍쯤은 가볍게 타고 넘는 독수리형 인간의 수준까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해 고난은 뭐라고 했습니까?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두 가지가 뭐가 있었죠? 첫째, 오늘 어축이 인리가 안 돼 있네요. 네. 첫째, 영적 정결이라 그랬죠. 네. 고난의 물시험, 불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만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죠. 둘째는 영적 근육이라고 했습니다. 이 작은 고난을 통해 단련된 영적 근육은 우리가 만나는 거대한 고난의 폭풍우도 가볍게 타고 넘는 독수리형 인간의 수준까지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고난으로 유익을 삼아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